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오늘 5월 마지막 주예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도 행합니다. 그래서 2부와 3부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설교 본문이 주일학교 공과책 21과하고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설교를 가지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신앙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큰 가르침을 주었던 교회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 너는 안전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어머니라는 말, 교회가 어머니처럼 그리스도인을 출산하고 품 안에 품어서 양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광주의 어머니 교회라고 부릅니다. 내가 광주 양림교회를 광주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때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광주 양림교회가 광주의 어머니 교회라는 소리를 하는 것을 내가 들을 때 우리는 떠올려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주의 어머니 교회인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좋아요? 네, 좋으니까 이렇게 새벽부터 나오시죠. 안 좋으면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양림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다. 누가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말을 했어요. 그건 어거스틴이 말한 거예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출산해낸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공동체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양림교회를 나는 어떤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설교를 통해 양림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딱 한 차례,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딱 한 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요, 내 교회라고 써요. 내 교회. 이 교회 아니고 내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 음부라고 하는 말은요, 결국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바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왜 죽어요? 성경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왜 죽냐 물어보면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해서 결국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안 죽을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죽으면 좋은데 죄로 인해서 죽어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기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주 양림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교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말씀이 성육신된 교회라고 말해요. 말씀이 성육신된 교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라는 옷을 입고 교회로 성육신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교회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뭘 중요시하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냐? 교회로 성육신 하셨는데 말씀이 교회로 성육신해서 교회 안에 교회의 주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를 그대로 보여준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광주의 어머니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의 어머니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선포된 말씀에 순종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네 가지 특징, 말씀에 순종했더니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 뭘까요? 선포된 말씀에 순종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는요,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그게 기사예요. 표적은 정말 놀랍다라고 감탄할 만한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임재와 함께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교회 밖 사람들까지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결국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게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기사와 표적. 어떻게 깨달음을 얻냐면 우리가 선생님으로 알았던 예수님이요. 내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밖 사람들도요. 교회 밖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촌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키고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촌사람, 갈릴리 촌사람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경외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보면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나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은밀한 구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면 도움을 받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갚는 거냐면 저작거리 시장 한복판에 서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저분이 나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도움받은 가난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구제를 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구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구제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썼던 나눔 공동체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필요에 따라 내가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나눔 공동체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세 번째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한 예루살렘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힘쓰다 보니까요, 가족과 같이 아주 친밀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는데 힘쓰면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에 순종한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새 가족이 늘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찾아와서 날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구원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공동체, 나눔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구원 공동체라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리지널이거든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오리지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광주 양림 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교회의 가장 비슷한 특징은 세 번째 특징, 가족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는요, 가족이 되게 많아. 한 5가정 이렇게 딱 하면 우리 교회 아마 절반이 넘어갈 것 같아요. 실제 가족이 많습니다. 그거 외에도 오랜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가족처럼 친밀한 공동체입니다. 요즘 대신방 하고 있는데 구역 모임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구역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 눈에
이전보다 더 따뜻해졌어요? 안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졌어요. 서로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우리는 친밀하고 따뜻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보면 역시 성령 공동체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배나 집회 기도하시는 모든 분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절대로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가족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어느 정도 비슷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가 나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눔 공동체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진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프랑스에 샤르댕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성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 가지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순결입니다. 퓨리티. 두 번째가 체리티, 사랑이에요. 세 번째가 디나이얼, 자기 부인입니다. 순결, 사랑, 자기 부인, 이 세 가지가 성도가 진짜 성도인가 가짜 성도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고,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순결, 사랑, 자기 부인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요. 이 사람은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부인,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야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야 나눌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나눠줍니까? 안 나눠줍니까?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바로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올해 한 18억 돼요. 헌금이 조금 더 나와서 제 눈에는 한 20억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나눠줄 것 같아요? 못 나눠줘, 여러분. 왜냐하면 예산이 다 짜져 있어가지고 나눠줄 틈이 없어. 더 많이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도 지금 부족해서 우리는 정말 애껴 쓰고 있어요. 교회는요, 나눠주려고 모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이것도 써야 돼요. 이러려고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 첫 번째 교회가 나눔 공동체였어요. 누군가가 필요하면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나눔 공동체의 모습을 더 많이 갖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요. 입으로 시인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나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구원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새가족이 120명이 넘게 왔어요. 많은 분들이 현재 우리 교회 정착해서 다니고 있고, 현재도 우리 교회가 40명이 넘게, 청년들까지 합치면 거의 50명 가까이 새가족이 왔어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점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 대다수가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해서 원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뭐 광주로 이사를 왔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평이동이란 말이에요. 거의 95% 이상이 원래 예수를 믿던 분들이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매일처럼 와서 새가족으로 등록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게 구원 공동체입니다. 물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뭐 이사를 오셨거나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잘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새가족이 등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했다 써놨어요, 사도행전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공동체, 나눔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구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공동체, 나눔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구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